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성경 한 권씩 개관식으로 또 설교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지나 사복음서를 보았고 또 여호수아서를 지나 사사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망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혼란입니다. 무너짐입니다. 반복되는 죄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사시대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누가 옳은지 모르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속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한복판에 짧지만 너무도 따뜻하고 동시에 너무나 깊은 한 권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사사기를 읽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온통 어두운 이야기들입니다.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 온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불편한 요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를 펼치면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물론 룻기 역시 처음부터 밝은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은 눈물입니다. 상실입니다. 죽음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시대 전체의 붕괴를 보여준다면 룻기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역사의 큰 줄기만 다루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시고 한 가정을 보시고 그 가정의 눈물과 한숨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망연고로 멀리 보는 것과 같이, 때로는 아주 자세하게 보기 위하여 현명경으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게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시대가 너무 어렵다, 세상이 너무 혼란하다, 지금은 믿음으로 살기 참 힘들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의 북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4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또 옆으로 한참 가다 보면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서 참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종전을 위한 휴전의 그 시간 가운데에 협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때입니다. 작은 그 해상의 그 길로 인하여서 온유가 온전하게 공급되지 않으므로 각 나라마다 참 힘들게 되었습니다. 온유값이 올라가고 경유와 휘발유 값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온유로 생산되어지는 부산물들이 있는데 그 부산물들이 온전히 공급되어지지 않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한마디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참 힘들다. 참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읽어야 하는 책이 룻기입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모두가 자기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드시고 한 가정 가운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보며 그 한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지,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지라고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룻기의 말씀 가운데에 펼쳐지고 또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룻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사사기 시대에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무너진 가정을 찾아오셔서 빈손을 채우시고 눈물을 은혜로 바꾸시고 한 가정을 통하여 구속사의 길을 이어가신 이야기입니다. 좀 길지요? 짧게 말하면 어두운 시대 속에 한 가정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사기에는 민족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있고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집안이 흉년을 만나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세 여인만 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가정은 끝난 가정입니다. 더 이어질 것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자녀의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가정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사건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지요. 눈에 띄는 기적, 놀라운 반전, 대단한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한반에 크게 역사하시는 그 은총을 통하여 내 삶이 평탄하고 대로의 길을 가는 그 삶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조용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들판에서도, 눈물 젖은 집안에서도 성실과 아픔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담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처럼 룻기의 시작은 참 쓸쓸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라는 것은 영적 어두움을 일컫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삶의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시대도 어렵고 삶도, 현실도, 환경도 어렵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립니다. 혼탁함입니다. 혼탁함. 신앙과 생활이 함께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우리 병점이 떡가게이지요? 떡가게입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떡집입니다.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므로 인하여서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풍성해야 할 그 자리에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희망을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찾아 떠났던 그 자리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장가를 갔으나 후손도 없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뿐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많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이 무너질 때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흉년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떠남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의 끊어짐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는 소망이 없다는 절망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나오미가 바로 그 자리까지 갑니다.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기쁨이었으나 이제는 쓰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지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해석입니다. 고백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기쁨이 아니다. 쓰다. 나는 희망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오게 하셨다.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무너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현실을 해석하는 일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는 지금 이처럼 되었는가? 자기 해석이지요. 삶에 대한 해석이 다가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절망까지 내 삶에 다가옵니다. 룻기는 이런 질문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고통을 덮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오미는 울고 탄식하고 자기 인생이 비었다고 내 인생은 쓰다 말하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그 정직한 고백을 숨기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렵고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나오미와 같이 무너짐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비었다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은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빈손의 인생을 예면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룻기에는 출애굽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도 없습니다. 갈멜산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광경도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물이 없다 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솟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아주 조용하게 일하십니다. 들리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나오미는 비어 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빈손을 그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끝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끝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을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실의 자리를 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빈손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 나오미처럼 쓰다 말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의 그 마음을, 그 빈손을 외면하지를 아니합니다. 조용히 다가와 그의 삶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룻기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외면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빈손이어도 괜찮다. 문제는 빈손이 아니고 그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느냐입니다. 빈손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 빈손을 받으시고 역사합니다. 돌아왔을 때의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회복돼서 돌아온 것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통하여 다시 일하십니다. 룻기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형통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룻기는 무너진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빈손의 이야기이고 상실의 이야기이고 그런데 동시에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빈손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빈손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빈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빈손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룻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의 본문이라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아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가보아야 미래가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먹고 살 길도 불확실합니다. 더구나 두 며느리들은 모함 여인들입니다.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룻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나오미가 밖에 나가서 일하여 룻을 먹여 살리는 그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낯선 땅에 들어갔을 때에 룻이 낯선 그곳에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 그것을 통하여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집, 친정집으로 가는 게 옳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돌아갑니다. 그것이 나쁜 선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따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모압의 신이 아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것이지요. 그렇기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을 따른 겁니까?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본 그 하나님을 따름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효심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적 결단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모압의 신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신앙의 결단입니다. 삶의 소속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룻은 단순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결단이고 그 결정입니다. 모압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신앙의 결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안에는 믿음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안에 있는 자는 흐려지고 밖에 있는 자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단지 교회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은 아닌가? 부모에 의하여서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자 아닌가? 나는 정말 약속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도 드림이 아깝지 않다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참 기쁨이라고 그렇게 있느냐라고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룻의 결단은 미래를 다 알고 한 결단이 아닙니다. 보장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 계산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 보장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보험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단 위에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룻기 2장에 가면 룻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밭으로 나갑니다. 이삭을 줍습니다. 당시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모퉁이에 이삭을 베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에 의하여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하여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증언합니다. 우연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섭리입니다. 룻은 몰랐습니다. 나오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함이었습니다. 그 밭이 누구의 밭인지,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만남이 앞으로 어떤 은혜의 길로 이어질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룻은 그저 성실하게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 구속사의 길도 여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옳은 길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또 묻습니다. 그때 룻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길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딛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아스도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단지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할 뿐 아니라 보호해주고 배불리 먹게 하고 배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어둡고 사회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성실하게 지키는 그였습니다.
이삭을 줍지 못하게 하고 모퉁이에 그 이삭을 베지 아니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 그것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은혜의 길을 여시되 그 길 위에 보아스 같은 사람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룻과 같은 은혜를 입기를 기도해야 하지요. 그와 더불어 동시에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사람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길을 여는 자, 돕는 자, 준비의 그 삶으로 구속 사이에 한 획을 그은 것 같은 그 삶이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추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룻처럼 결단하는 믿음이고 보아스처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자리 위에 은혜의 길을 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여인을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보아스와 같이 순종함으로 또 하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